인생의 겨울은 차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윗 인생의 노년도 쉽지 않아요. 모든 계절마다 쉬운 계절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또 충신의 배신, 이런 혹독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생의 노년에 영적인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하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계속 추적하고 그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겨울에 배우는 교훈. 첫째는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은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듭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그 겨울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의 반역. 근데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전략이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죠. 사무엘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고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전략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그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자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고, 절제할 줄도 알았던 사람이죠. 암논을 죽인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피신을 하는 가운데 또 기다리고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불러줘서 아버지한테 왔는데 다윗이 만나지 않은 가운데 2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세월만 해도 벌써 7년인데 결국은 이제 요압의 계책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는 4년 동안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외모도 아주 특종하고요. 그리고 전략도 탁월하고요. 또 자기의 힘을 자제할 줄도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은 뒤틀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4년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그에게 고마워 절을 할 때마다 입을 맞추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되었을 때 그가 헤브론에 가서 왕이 스스로 되려고 이제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간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에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갈렙이 정복했던 땅이고,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땅이기도 하고, 또 유다 왕국이 첫 번째 세워졌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스스로가 왕이 되도록 도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15장 10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모든 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이냐면 그 다윗 왕의 모사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죠. 중국으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고 사마의 같은 그런 책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든 거죠.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뭐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아들이. 네. 또 나중에 압살롬의 동생이 또 아버지를 배신하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소리 듣고 그가 급히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지혜, 또 탁월한 지도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탁월한 지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즉시 행동합니다. 1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을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아주 지혜입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았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신하들의 모습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 감람산은 나중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겟세마네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냥 모든 걸 두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순식간이죠.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왕자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냥 맨발로 울면서 지금 그는 왕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지혜죠. 지혜란 뭐냐면 지혜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혜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신속히 행동할 때는 신속하게 행동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혜란 생존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중국의 책사 가운데 사마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제갈공명을 이기잖아요. 근데 사마의가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마의의 손자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제패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강한 게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게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탁월한 지도자는 위기 중에도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것은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리고 요셉. 근데 거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면 백성도 죽고 그리고 성읍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성읍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인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하면서도 그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라. 그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하면 술을 쓰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탁월한 지도자는 시련 중에도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죠. 25절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회복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죠. 다윗은 아무리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베레가 한 말이지만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가지고 한국교회 유명해진 말입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중에도 소망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은 시련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네 번째, 탁월한 지도자는 배신의 아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중요한 책사예요. 아주 카운셀러라고요. 그 아히도벨의 탁월함을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길 만큼 그런 탁월한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중에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제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 아히도벨이 그러면 압살롬에게 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이 왕이긴 하지만 다윗 왕이 자기 손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가문의 수치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왕의 좀 모사가 되었다가 이제 압살롬에게 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탁월한 지도자는 비난까지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도자가 치료할 대가 중에 하나가 비난입니다. 오해받기도 하고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다윗과 신하들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타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곧 사울 왕의 지파 사람이죠. 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냥 저주하는 게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무엘하 16장 6절 8절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거 죽여버리죠. 단칼에 죽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다윗이 참 놀랍게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16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큰 인물이잖아요. 우리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견디지 못하는데 화가 나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내 몸에서 나는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데 나를 반역하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저주케 해서 나를 겸손케 하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척신들 목사님은 이제 동역자들, 목회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람들의 비난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고요.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반드시 치료할 대가죠. 다윗은 그런 비난을 하나님의 자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비난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전 다윗이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가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 빈손으로 그리고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그가 저주했지만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아니했고 그가 저주했지만 나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누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세요. 누가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행하고 잘해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고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라고 그다음에 나쁜 소문을 들을 때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시편 112편 4절 5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의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압살롬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지만 다윗은 정직하게 살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이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7절 8절을 보니까 그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뒤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거잖아요. 흉한 소문 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비록 도망가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한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600명이 다윗을 따른 600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맨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 왕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놀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잖아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암몬 족속이에요. 네, 유다 지파도 아니고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을 고난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6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죠. 너무 은혜가 감사한 거죠. 미교 가지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정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지고 근데 그 공공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5년 정도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음 사역지로 옮겨가는 길인데 1987년도에 제가 받았던 사례비가 1,600불입니다. 1,600불.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아주 작은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로 제가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마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그 다음에 간 교회에서 주는 사례는 500불입니다. 500불. 그러니까 1,600불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500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간 것입니다. 와, 앞길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되고, 둘째가 태어나고,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한 달에 받는 사례가 500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한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2년 동안 공부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2년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남을 선물해 주십니다. 다윗이 공경에 쳤을 때 그와 함께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때라는 사람인데요. 블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너희 동포들은 돌아가라. 근데 이 생각자는 사람이 다윗을 와서 다윗이가 충성을 하는 거죠. 15장 20절 21절을 보면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중요한 거 뭐냐,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한데 이렇게 위기의 때에 이때가 찾아오고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오고 또 그의 친구 후세가 찾아와서 그를 돕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위기에 대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압살롬은 전략에 탁월했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데 다윗이 만난 사람이 후세죠. 지혜로운 친구한 사람은 큰 군대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주시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이 되죠. 사무엘 20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돌아옵니다. 그때 불렀던 시편의 노래 중 하나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노년의 시험을 경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노욕입니다. 노욕. 청년의 때와는 다른 노욕이 생깁니다. 다윗은 생각보다 노욕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명예에 대한 것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제 꽤 나도 괜찮네. 그러면 지금 군대가 몇 명인가 한번 파악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뭐냐면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조심해야 될 것 첫째, 영적 교만의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은 노년에 찾아왔던 가장 큰 유혹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숫자를 의지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이루었던 과업을 이제 좀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압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요압도 막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충돌했다. 왜? 다윗의 교만을 타고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 보면요, 주로 교만, 불순종, 그리고 분노입니다. 분노.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과 그리고 분노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이 든 거죠. 하나님이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무섭게 다루세요. 우리아를 죽인 것보다 더 무섭게 다루세요. 영적인 교만이니까.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이 충동하여
이스라엘 기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계시에 보니까 꽤 많아요. 157만 명이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20대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지금 157만이 된 거죠. 나는 괘씸하게 계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는 것. 민수기는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숫자를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숫자를 세운 동기가 나쁜 거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해. 근데 다윗은 참 훌륭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바로 회개를 해요.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고 영적 교만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 실수도 많고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하시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죠.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의 죄가 제일 큰 죄.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간구하옵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내가 한 거야. 내가 지혜로워서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큰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온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건강하고 부욕해 되고 잘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된 사람 물어보면 운이 따라줬어요. 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찰리 커크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암살을 당했죠. 아마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얘기할 만큼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건 정치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복음의 순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중에 그런 암살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분을 때문에 위로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촛불 집회를 하면서 미 전역인 영국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 젊은 아내와 그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불러서 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까이 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에 턱 했어요. 찰리 커크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찰리 커크에게 아내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You did it. 당신이 해냈어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때 찰리 커크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분이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 그게 찰리 컥이라고. 자기 와이프가 You did it. 당신이 해냈군요. 그때 찰리 컥가 아닙니다. God did it. 요셉도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며 해석한다더라. 아닙니다. Not I, but God. 제가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참 영적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지은 하나님이 형벌을 주세요.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씨앗은 거둬야 된다. 3년 기근을 맞이할 것인지 적군에게 3개월을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을 칠 것인지 결정해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곤 합니다. 그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 목회자로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매주 설교 준비하고, 이거 진짜, 그, 정신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다 쓰기 때문에 온 거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제일 제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뭐냐면 책임감. 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정말 바톤 터치를 잘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땅을 구입하는 거라지, 건축하는 거라지, 드리머 센터를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회장, 사장, 교회에서, 회사를 움직인다면 그 딸린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죠. 두 번째 배우겠습니다. 실수 중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주십시오. 회개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열대상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가 지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아라운한테 찾아갑니다. 오르난이 찾아가서, 찾아가니까, 왕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물도 드리고 땅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값을 지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군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첫날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날 교회 가면 계속 갈 수 있고요. 첫날 아침이 됐는데 예수 환자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환자. 예수 환자 나갔죠. 내가 제일 먼저 나갔더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맞으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값을 지불한 거예요. 네, 자대에 가서 마찬가지죠. 첫 번에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에 가서 얻어 맞아야죠. 제가 78년도니까 그때만 해도요, 군대 구타가 뭐 심상치 않았습니다.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죠. 얼마나 사모했나 몰라요. 그냥 교회만 가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예배가 축복이거든요. 사무엘 24장 25절을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니까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진짜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는 분도 계세요.
랑캐스타에서, 빅터빌에서 아주 먼 1시간 반, 1시간 40분, 2시간 이렇게 걸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다 값을 지불해야죠. 꼭 거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려면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남긴 유산이, 제가 다음 시간 말씀드렸지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어젠가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쭉 내려가는데 다윗의 장막이 나오더라. 다윗 장막.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예배를 사랑하셨던 거죠. 예배와 기도가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기도 하고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노년의 실패와 실수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보세요. 어른원에 타당마다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땅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명해서 바로 그 땅에 성전을 짓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른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요. 이거 보통이야.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실수마저도 선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감람산 그 길, 기드론 시냇가를 걸어간, 그게 십자가이래요.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맨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비난을 받으시면서 버림받으시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면, 그러면 이게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